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의 3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창세기 3장부터 사실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제 여자 그 하와에게는 이제 옛뱀이 나와서, 뱀이 나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와에게 왜 공격을 했느냐? 옛뱀도 말씀이고 하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과 말씀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옛 뱀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걸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먹어라 하는 게 선악과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먹어라 하는 게 선악과고, 이걸 이제 잘 연합해서 하나로 이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연합해라 하는 게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필수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속 전쟁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역시 그 전쟁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쟁도 있겠지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어느 누가 승리하고 어느 누가 패배하고 또 포로를 잡고 억압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뭐 만약에 선한 사람이 이기면 그 포로들도 선하게 대우해 줄 것이고, 악한 사람이 이기면 그 포로들도 굉장히 악하게 이제 대할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인데, 우리 속에는 항상 이게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이제 뭐 형제, 뭐 에서와 야곱, 뱃속부터 막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둘이 싸운다고요. 근데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뱃속부터. 그 말은 이게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근데 그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 뱃속에, 여자의 뱃속에 애기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있다고요. 둘이 싸운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면 그 리브가라는 여자는 뭐를 나타내겠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있어요. 둘이 부부죠. 뭐 이삭이 부인을 여러 명 얻은 거 아니죠. 하나의 부인이에요. 그 리브가라고요. 둘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여러 부인을 얻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먼저 부인이 하나 있었고, 그죠? 하갈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라고 하는 이제 그 하갈이라는 부인이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은 게 이삭이 된 거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도 다른 이제 부인을 또 얻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여러 명의 아들 자녀들이 있고 이제 다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이렇게만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이다 해가지고 남겨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는 리브가라는 이제 부인과 더불어서 다른 부인을 얻지 않았고 둘만 있었고, 자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두 이제 쌍둥이가 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이거를 둘이 싸운다 그래요. 이 싸운다는 거를 여자의 뱃속에서 싸웠다 이렇게 되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면 원래 그 여자는 어디서 원래 나온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해 볼 때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죠.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렇게 빠져나왔죠. 이렇게. 그죠?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뼈와 살인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되는 거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너는 나의 복음이로다 이런 거예요. 복음. 너는 나의 기쁜 소식이로다. 너는 나의 기쁜 언약이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하와는 아담의 언약, 아담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죠. 아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고요. 그리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이렇게 보면 이삭의 언약, 이삭의 말씀이 누구예요? 리브가인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라는 언약,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두 언어가 있겠죠. 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죠. 그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제 율법의 사람, 그리고 자유한 사람, 그리고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여자 둘에서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두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한 그 언약 말씀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여자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있으면 거기 언약이 됐어요. 언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에는 반드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형은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뭘 설명하려고 돼 있어야 되냐면 율법을 설명하려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동생은 반드시 복음을 설명하려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설명해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리브가의 배라고요. 리브가의 뱃속. 그러니까 리브가의 배는 언약인데 그 안에 두 개의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의 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두 말씀이 있는, 두 말씀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배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두 나무라고 이제 두 개의 하나의 나무인데 두 개로 설명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놨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배, 에덴 동산 안에 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더라. 근데 둘이 싸울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뱃속부터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부터 또 아브람 때도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람 때도 그렇고 또 이삭 때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형 동생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할 때, 끄집어낼 때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다 죽이고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장자들을 죽이고 끌어냈어요. 그 장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의 장자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죠. 그럼 애굽은 이제 거기 애굽이 좋으니까 거기서 끌어낸 거예요? 애굽이 세상적이니까 거기서부터 끌어낸 거예요? 세상적이니까 끌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그걸 뭐라 그래? 애굽의 첫 번째 아들을 장자라 그러는 거지.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고 이제 장자들이 죽은 그것을 뒤로 하고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서 태어난 운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끊어내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침례는 땅에서의 운명을 끊어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금방 창세기부터 쭉 설명했잖아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고 거기서 끌어냈다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아까 창세기 두 개의 나무라고 그랬죠? 두 개의 나무인데 먼저 있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라고. 그리고 먼저 먹은 게 선악과죠. 생명나무 못 먹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먹게 하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됐죠. 그죠? 예수님이잖아 그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산돌이신 예수님 할 때,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산돌을 그냥 살아있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부활한 돌이라고 했어요? 부활해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했다 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어떤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아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죽었다가 부활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 죽음을 통과한 나무,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처음부터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전달하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죠. 생명나무야 그분이. 생명나무인데 그냥 나는 생명나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이러죠. 그죠?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의 생명은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은, 생명나무는 영원히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생명, 다시 살아난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속에, 자, 우리 뱃속에 지금 하나는 장자요, 하나는 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오게 됐죠. 생명을 얻어서. 근데 거기에서도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 살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갖는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어떤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고 싶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죽는 데까지만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 내 안에서 전쟁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게 전쟁을 통해서 한쪽이 생명나무가 이제 이기는 거죠.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니까, 나는 원래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명나무가 오셔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이 막 나를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나를 이기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가 되는 거죠. 나는 살려고 했는데 그게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 내 안에 주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전쟁이야. 뭐가 전쟁한다는 거라고요? 계속 전쟁이 뭐가 전쟁한다고? 예, 선악과 생명나무가 전쟁한다고. 그게 뭐라고? 장자와 차자라고. 이렇게 계속 전쟁한다. 그걸 리브가 뱃속 안에는, 자, 리브가라는 에덴 동산 여자의 배는 그러니까 참 고귀한 거예요. 여자의 배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뱃속 안에 다 중심에 뭐가 있어?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먹냐면 여자가 먹는 거예요. 또 예? 여자가 먹고서 남자를 이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또 뭐냐 이게. 왜냐면 여자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언약이라고.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하갈과 사라, 요 두 개가 여자들이 언약이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열매들,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언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말씀, 그 뱃속에 있는 말씀. 그게 이제 창세기 때는 선악과 생명나무로 옛 뱀하고 하와로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졌다고요. 창세기 때는 하와가 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이기신 거죠.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이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주님이 이기신 그 길을 밟고 계속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상처를 받은 완전히 파괴가 됐었던 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짐승을 승리를 했는데 그 짐승이 살아서 계속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있는데, 하나는 밖의 세상에서의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그거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어차피 말씀이 두 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쪽에서 공격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우리 보고 승리하라 그러고, 이겨라 그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즐거워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싸우면서 가는 여정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러지기도 더 쉽게 쓰러진다고요. 안 보이니까.
쓰러지기도 쉽게 쓰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바로의 그 억압에서 빼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대신에 여기 있는 장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자는 애굽의 왕이라고요. 이 땅의 왕,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왕이죠. 이 땅의 왕이죠. 내가 존재함으로 나라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가족도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요. 그게 바로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 나를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낼 때, 그 언약을 빼낼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때 나를 죽인다고요. 그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그걸 통해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이 속에서 복음으로 끌어내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인 거예요. 자, 나와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세상과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삶인데 거기와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는 목격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셔요. 주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목격하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와 니시 그래요. 그죠? 다 싸우고 이기고서 여호와 니시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깃발이다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가 승리다 했다. 여호와가 승리자다.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런 말인데 여호와 니시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승리했어요? 어떻게 할 때? 모세가 산 밑에서 손들었어요. 산 꼭대기 가서 손들었어요. 산 꼭대기 가서 손들었어요. 왜 산 꼭대기 가서 손들었을까요? 밑에서 손들으면 안 되나? 왜 산 위에서 손들죠? 다 보게, 밑에 사람들이 다 보게, 산 위에서. 십자가 지실 때도 다른 사람 다 보게 위에서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산 위에서 가르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위에 부활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죠. 산 위에니까 지성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면 3단계로 나누면 1단계, 2단계, 3단계, 1층, 2층, 3층으로 오면 3층이 있는 거죠. 그 3층에서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싸우죠? 밑에서 누가 싸워요? 싸운다고, 거기 출애굽기 17장 누가 싸운다고 나오죠, 거기.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운다고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호슈아? 예수예요. 그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자, 여러분 싸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모세가 산에서 손 들고요, 여호수아가 밑에 싸워주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때 이름을, 그 여호와 니시의 말을 이제 뭐라고 해석을 거기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써요? 여호와 니시 그래 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써요.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 돼 있어요? 아말렉과 여호와가 대대로 싸워서 이기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대대로 싸워서 이기시리라, 이렇게.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여호와는 깃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야 딱 맞는 얘기인데, 요거를 해석은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 말은 아말렉과 더불어 계속 싸워주시는 여호와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울 필요 있어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다, 힘들다, 뭐 어렵다,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해도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죠. 막
만약에 나보고 다 싸우라고 그러면 기쁘지 않죠. 힘들죠.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조금만 못 싸우면 우리 다 진다,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우리.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지. 여호와가 대대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지.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러지.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예, 모세가 손든 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모세가 손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성소의 주님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신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요한 1서 2장의 1절에도 나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요. 싸우는 것도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 참, 그런 걸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겠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요즘 같은 때는 더 힘들죠. 그런데 마음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 이 복음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